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 아버지,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순결의 은혜 앞에 오늘도 정결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만을 찬양하는 신령과 정말 산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찬송가 33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33장.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에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에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에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에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에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께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에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82번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여러분 올려드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참 보배롭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값지게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93장 우리 찬송들이죠.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하며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다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저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저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요, 내 죄를 사요 안위하시고 주체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9절로 14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9절로 14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봉독하시고 나서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한 1분간만 조용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아픈 몸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자녀들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두 가지 여러분 함께 조용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장 9절로 14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어느덧 70년이 넘는 세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하나님 전쟁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화목하고 평화의 시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우리 사랑하는 손조들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하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어린 생명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임마누엘 가정, 주여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게 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의 아름다움.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를 쭉 몇 가지 열거하자면 그 중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단어들도 참 좋아하지만 또 늘 좋아하는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물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또는 귀한 성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름답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아름답다. 아마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리 많이 해도 더 하고 싶은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아름답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노인의 백발도, 여러분, 노인의 백발도 성경에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영화의 면류관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정말 저 어린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 보면 우리가 여러 단어들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보실 때에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늘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늘 고백하고 사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월감을 갖지도 않고 열등감을 갖지도 않고 비교의식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거나
땅에서 나를 쳐다보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쓰심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복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인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장 12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번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보니까요, 어떤 곳에는 특권, 어떤 곳에는 권리, 특권, 권리, 여러분 권세, 이런 단어들로 여러분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주셨다 이 말은 영원까지 계속됨을 의미하는 단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권세를 받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따라서 합니다, 영원하다. 그게 영원하다. 영원한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진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참 당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끔 보면 법망을 피해 다닐 정도로의 여러분 그런 권력의 남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한순간에 낙엽 떨어지고 확 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눈앞에서 다 보았어요.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평생 낙인 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제8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여러분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 놓으시고요. 자, 거기에 책갈피로 이렇게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크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녀의 권세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영원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은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짖는, 아버지요 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구하고 찾는 거예요. 아버지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그 자녀의 특권이 영원하냐면, 자 오늘 로마서 8장 여러분 펴셨지요? 그대로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아름다움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에게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졌을 때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내놔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의 은혜를 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누가 그 은혜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권세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 더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넘겨가면 그 전에 요한 1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로 쭉 넘어가면 요한 1서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여러분 신약성경 390쪽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걸 분명히 고백해요. 자, 1절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오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진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이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아름다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권세의 아름다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 그 자녀의 권세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의 삶은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신 생명이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로 번역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이 사는 그 가운데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이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하는 겸비한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놀라운 그 권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언제나 이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위대한 권세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 진 참 빛이신 그 예수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과 피로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거하셨습니다.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공감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하물며 무덤까지도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실 정도의 비움과 겸손함과 낮아짐이 계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이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까? 사람들은 자꾸만 높고자 합니다. 자꾸만 위대하고자 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꾸만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권세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진정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님을 아십니까? 아실 거지요. 사실은 이 카터 대통령님이 재임 기간에는 참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 미국의 백성들에게 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 봉사활동을 아십니까? 이것이 노숙자의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오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사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사역을 하면서 주최측이나 사람들이 대통령을 알고 나서부터 자꾸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리를 갑자기 양보하려고 하거나 악수를 요청하거나 사진을 요청하거나 하물며 숙소나 화장실까지 따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의 차원에서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것을 다 거부합니다. 다 거부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활동하시고 자신에게 그 전에 대통령이라는 특권과 권리의식을 다 내려놓고 노숙자의 집을 짓는 그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니까, 국민 속에 들어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고 끝나겠지, 어쩌다 한 번 하고 끝나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존경함이 그 전보다 퇴임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로부터의 존경함이
더 여러분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전에 특권과 권리를 국민들 속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여 겸손의 왕이시여 큰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속에 들어와 가장 나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본문이 1장 14절에 바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겸손한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겸손한 자세는 주님의 보혈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에 있어요. 주님의 보혈 앞에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을 오늘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만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겸비한 자가 되십시오. 2번째, 바로 이러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하심을 우리가 감격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과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주를 향하는 겸손한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밤이 맞도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날따라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물을 내리고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빈 그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 과정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물론 소문으로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딱 한마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무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가서 그냥 그물을 던져요. 성경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돼 있어요. 던져요. 순종해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여러분 잡아요. 그 고기를 잡고 돌아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죄인임을 인정한 그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거야. 위대한 사명을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주의 손 아래,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가끔 보면 오늘날 목회자의 잘못된 말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일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을 죽일 일이 있습니까? 왜 내 말에 성도들을 복종하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왜 복종하게 만듭니까? 왜 거기에 정신과 영혼과 육체까지 다 말아먹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권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족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권세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권세의 권리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52장 우리 찬송 드리지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감사합니다. 452장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보아 아껴잡네.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내 영사 인체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이른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거둬서 주님의 영상에 채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에 채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 가정 일터, 성도들 귀한 은혜 주신 자녀들 축복해 주옵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만져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며 즐거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한 6월 마지막 주의 날을 올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아름다움을 가지며 이 땅에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린 생명들, 젊은이들, 이곳에 출입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대상이 된다면 이름을 부르시면서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진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축복하고요. 네,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소식을 여러분 오늘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요,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의 시작을 맥주 감사 주일로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월삭을 여러분 주보에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6월의 월삭도 갑작스럽게 우리 행복한 동성교회 목사님 입원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작지만 이렇게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의 양식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7월의 섬김과 안내와 봉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6월에 봉헌으로 섬기신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안내로, 또 차량으로, 또 재정으로, 또 귀한 예찬으로 아낌없이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섬기신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게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화분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의 화분으로 섬기고
오늘 맛있는 또 점심의 예찬으로 섬기고, 또 재정부실에 여러분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을 또 설치해 주신 또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남부지방도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 그러한 여름철에 늘 맞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뭐 이제 앞으로 태풍도 올라오겠고, 여러분 장마 기간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건강에 여러분 유의해 하시면서 잘 또 올 여름도 여러분 또 이겨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여전도의 연합 부흥에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조보에 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담대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